21일 월요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도행전 24장 24절부터 25장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2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우리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가 할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대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아멘. 네, 이 새벽 주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가이사랴로 호송되어서 그곳에서 이제 총독 벨리스에게 재판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 재판을 받는 과정 가운데 이 바울의 변론을 들은 이 총독 벨리스는 이 바울에게 죄가 없음을 알게 되었죠. 결국 자신에게 이 바울을 보냈던 그 천부장 루시아죠. 그 천부장을 다시 소환해서 그 천부장이 올 때까지 이 재판을 이제 연기하게 됩니다. 그렇게 재판을 연기한 이후에 이제 이후의 그 일을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먼저 24절을 보면 수일 후에 이제 재판을 연기하게 된 이후에 이제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이 벨릭스가 이 도를 추구하는 사람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뒤에서 이제 바울에게 뇌물을 받을 생각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자 하는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보면 이 벨릭스가 이렇게 도를 추구했던 그런 구도자였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도를 추구했던 것이 그 아내인 유대 여자 두루실라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내와 함께 이 바울을 청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듣게 된 것이죠. 25절입니다.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이 2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기억해야 할 것은 사도 바울은 자신이 누구인가 분명한 이 정체성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보면은 죄수인 바울을 이 총독인 벨릭스가 그 앞에서 두려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총독 벨리스가 오히려 죄수인 사도 바울 앞에서 두려워하며 대답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 누구를 신문하는 것이고 누가 총독이고 누가 죄수인지를 모르겠죠.
사도 바울은 비록 자신이 구금되어 있는 이 죄수의 신분이라 할지라도 이 총독 벨릭스 앞에서 전혀 위축되지 않고 이렇게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이죠.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요, 또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내신 사도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명을 받은 그 사명자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구금되어 있다 할지라도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누구 앞에 서든지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이죠. 내가 누구인지 분명한 정체성을 우리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존재이자 하나님 앞에서 성령으로 충만하고 온전한 자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분명한 내가 누구인지 아는 그 정체성을 기억하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두려워하던 벨릭스는 이제 26절을 보면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참 아이러니한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 앞에서 두려워하면서 그 돌을 들었던 이 벨릭스가 이 사도 바울에게 돈을 받을까, 이 보석금을 받을까 싶어서 더 자주 불러서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이 벨릭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이 믿음이라는 것이 내 의지로 내가 갖고 싶다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이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하는 선물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이 벨릭스를 보면 복음을 듣고 두려워했지만 그 죄를 돌이키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뇌물을 받을까 기대하고 있죠. 두려워하면서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그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한 것입니다. 결국 이 믿음이라는 것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을 이 벨릭스를 통해 우리는 또 분명히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자 하나님이 주셔야만 하는 그 선물이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심으로 또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벨릭스보다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 않은 우리에게 이 믿음이 주어진 것입니다. 어머니의 태로부터 우리를 택정하시고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늘 기억하며 감사와 또 찬양을 우리는 올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27절입니다. 이태가 지난 후, 여기서 이태는 이제 2년이죠. 2년이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그러니까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가이사랴에 감금된 채 이 사도 바울이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뒤를 이어서 이제 총독으로 다시 오게 되는 것이죠. 이때 당시 이렇게 총독이 임기를 마칠 때 다른 총독으로 바뀌게 될 때 이 죄수들을 석방하는 그런 관행이 있었다고 합니다. 일종의 특사죠. 하지만 벨릭스는 이 사도 바울을 풀어주질 않습니다. 그 이유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어 이렇게 총독 자리가 바뀜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특사로 풀어주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베스도가 부임을 하게 됩니다. 25장 1절입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이제 새로 총독으로 부임한 이 베스도는 자신이 다스려야 될 곳들을 이제 둘러보게 되는 것이죠. 예루살렘 역시 베스도의 통치를 받는 곳이기 때문에 살펴보러 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 이제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에 높은 사람들이 이 베스도를 찾아와서 바울을 고소하죠. 그리고 3절입니다.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2년 전에 시도했다가 무산된 일을 다시 시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선 본문에서 이제 40여 명의 암살자가 맹세를 하죠.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자신들이 먹거나 마시지 않겠다. 그거를 들은 이제 천부장 루시아가 이제 바울을 총독 벨릭스에게 보내는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2년 전에 시도했다 무산된 일을 다시 또 계획하고 여전히 사도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이 대제사장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베스도가 이제 거부하게 되죠. 아마 2년 전에
이 천부장 루시아가 그 470여 명이나 되는 그 많은 병력을 동원해서 이 바울을 호송했던 기록이 또 남아 있었을 것으로도 보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보이는 이 베스도는 이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에 이 높은 사람들의 제안을 거절하게 되죠.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그러니까 거절한 이유를 두 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죠. 사도 바울이 가이사랴에서 2년 동안 아무 문제 없이 잘 감금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 이제 자기도 다시 가이사랴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전임 총독이죠. 벨릭스가 이 보류했던 그 재판을 이제 계속 진행을 해야 하는데 그 재판이 열리는 가이사랴로 너희들이 그냥 같이 가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렇게 또 유대인들의 암살 계획은 이렇게 무산되고 만 것이죠. 6절입니다.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벨릭스가 보류했던 재판을 이제 다시 시작하는 것이죠.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그러니까 2년 동안 바울의 흠을 이 대제사장들은 찾아내지를 못한 것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진신된 그런 삶을 살았는지 또 우리는 볼 수가 있죠. 2년 동안 이렇게 탈탈 털어냈지만 이렇게 꼬투리를 잡을 그런 증거를 찾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8절입니다.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여기서 보면 9절에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24장 27절 끝에 보면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이 총독 벨릭스도 그렇고 후임 베스도도 그렇고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이 사람의 마음을 얻고자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의 마음이 아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얻고자 해야 합니다. 이 벨릭스도 그렇고 베스도도 그렇고 이 사람의 마음을 얻고자 하니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 심중에 마음 깊은 곳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또 칭찬받고 높아지고자 하는 그 육신의 정욕, 또 안목의 정욕, 그 이생의 자랑이 가득하니 사도 바울의 그 말씀이 들리지가 않는 겁니다. 그 마음에 들어갈 틈이 없는 것이죠. 이 벨릭스와 베스도가 그렇게 얻고자 한 그 사람의 마음에 구원이 있습니까? 언제든 쉽게 바뀔 수 있는 그 사람의 마음 같은 이런 부질없는 것을 쫓다가 본질을 놓치는 일들,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갈대처럼 흔들리며 쉽게 변하는 그런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영원 불변하시며 또 한결같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얻기 위해 살아가는 사도 바울과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베스도는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해서 이 사도 바울을 신문하는 가운데 이 재판이 잘 풀리지 않자 유대인들이 요청했던 것들이 생각이 난 것이죠. 예루살렘으로 사도 바울을 데리고 갈까 하는 생각이 들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자 10절부터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대. 사도 바울은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인 걸 분명히 기억하고 이 가이사 황제에게 상소해서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제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네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이제 황제 가이사에게 상소했으니 가이사가 있는 로마로 보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사도행전 23장 11절을 보면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죠. 네가 예루살렘에서 그랬던 것처럼 로마에 가서도 증언해야 할 것이다.
주님의 그 말씀, 주님께서 자신에게 주셨던 그 사명, 로마에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 그 사명을 잊지 않았던 사도 바울은 그 사명을 기억하고 그 사명대로 로마로 가기 위해 가이사에게 항소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그 덕분에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게 되었고 또다시 이 암살 시도를 무산시킬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보면 이렇게 사명을 따라가는 길이 가장 안전한 길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이 로마로 가야 하는 그 사명을 잊고 자기의 지인들이 많은, 자기를 지지하는 자들이 많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게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인간적인 판단을 하고 갔다면 그 가는 길에 또 무슨 일을 당했을지 모르는 일이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 분명한 그 사명을 붙들고 있었고 그 사명대로 나아갈 때 오히려 이런 암살 시도들이 다 무산되고 안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역시 사명을 따라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따라가는 길이 가장 안전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합력하여 또 선을 이루어가는 일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사도 바울과 같이 내가 누구인지 분명한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야 합니다. 나 역시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그 사명자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또 새로운 피조물, 또 하나님의 그 영으로 충만한 그 온전한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내가 누구인지 그 정체성을 분명히 할 때, 그럴 때 우리는 사람의 마음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을 얻고자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누구 앞에서든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가 있고 또 그 사명을 붙들고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또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기억하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사명을 붙들고 나아감으로써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을 넉넉히 감당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저희들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고 또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또 다시금 깨닫고 또 이 새벽 기도하며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누구인지 저희들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 하루 또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의 마음을 얻고자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얻고자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저희들에게 이 믿음을 주시고 사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의 기쁨과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저희들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일을 만나든지 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주시는 새 힘과 능력으로 승리함으로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복음의 산 증인이 되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